이것이 무엇입니까? 예, 나오네요. 수요일 날 저녁에 말씀 마당할 때 설교 전에 딱 들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첫 마디가 그렇게 고백해요. 이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아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원래 이 말씀은 당시에 살던 사람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말씀도 원래는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고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보여줄 땅이 있다고 하십니다. 보여줄 땅이 있다고. 내가 보고 싶은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줄 땅.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 그 속에 있는 땅.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우리가 살 땅. 자, 오늘은 그 땅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는 땅을 바꾸십시오. 어디 살고 계세요? 저는 방곡길 135-2 401호에 살고 있는데 어디 살고 계십니까? 어제 저녁에 저희 아이들이 집에 와가지고 무슨 노래를 들어보라고 휴대폰에 이렇게 틀더라고요. 이 노래 웃긴다고. 예? 노래를 틀어놓고 자기들은 막 웃으면서 제가 안 웃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안 들려요 아빠? 그러는 거예요. 안 들리냐고. 영어 노래였거든요. 띄엄띄엄 몇 단어만 들릴 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잠깐 미국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5년을 살았어요.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죠. 솔직히 부끄럽지만 그때도 지금도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거기서 그만큼 살았다는 거 참 지금 생각해도 용합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열 몇 시간을 날아서 처음 그 낯선 땅에 딱 도착했을 때가 생각나요. 가끔. 나는 단지 비행기를 타고 내렸을 뿐인데 비행기 탔다가 딱 내린 것밖에 없어요. 한나절 정도에 겨우 그 정도 시간이 지났을 뿐인데 그런데 딱 내려보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말도 못해, 듣지도 못해, 귀머거리에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순식간에. 아니 여기 인천에서 떠날 때는 멀쩡하던 사람이 거기 가니까 안 들리고 말 못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어느 땅에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가 서 있는 땅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가 바뀌어요. 쓸모가 달라집니다. 미국 생활 중에 유치원에서 운전도 하고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뭐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한인 아이들이 다니는 한인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그런 유치원이었어요. 주로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한 80, 90%는 거의 한인 아이들이었어요. 아이들이 서툴지만 짧은 한국말을 그래도 해요. 한 번은 복도에서 청소하고 있는데 뒤에서 목사님 하고 막 애들이 부르는 거예요. 저는 순간 거의 자동 반사적으로 하고 돌아서서 대답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 딱 보니까 아이들이 그 원장 목사님한테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하면서. 거기서 저는 목사님이 아니라 운전하고 청소하는 아저씨였을 뿐입니다.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이 달라지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이 편의점에서 사면 1달러인데 체육관에서 사면 5달러고 비행기에서 사면 10달러다. 똑같은 물 한 병인데 편의점에서는 1달러, 체육관에서는 5달러, 비행기에서는 10달러.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기 능력만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누구는 자신의 환경을 바꿔라 그렇게 조언합니다. 나는 여전히 똑같은 사람인데 내 주변 사람이나 내가 있는 곳이나 내가 속한 직업에 따라서
가치가 바뀔 수 있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역할이 달라지고 이 일이 새로워집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는 땅을 바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첫 마디가 뭐예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 대단한 곳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 그 다른 그 문명의 발상지들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 어떤 곳보다도 가장 먼저 문명이 꼽혔던 곳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부르죠. 메소는 고대 그리스어로 중간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메조소프라노 뭐 그러잖아요. 예, 중간이란 뜻입니다. 포타미아는 강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강 사이, 강 중간, 강 사이라는 얘기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사이, 그 강 하류에 이 도시가 있어요. 페르시아만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교통과, 그러니까 배도 쉽게, 바다하고도 가까우니까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고 인류 역사에서 어떤 문명보다도 먼저 생겨난 수메르 문명의 중심 도시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였습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물을 갖다 댔어요.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이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수로를 어떻게 만들어요? 지금처럼 중장비가 있습니까? 포크레인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군주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집트의 피라미드의 버금가는 지구라트라고 하는 벽돌로 쌓은 계단식 피라미드, 뭐 세계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 뭐 바벨론의 공중정원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이후에 생겨난 거지만 이 수메르 문명에서 또 뭐가 발명됐냐? 인류 최초의 문자가 발명됐습니다. 쇠기 문자라고 하는, 혹은 뭐 한자말로는 서령 문자 이렇게 얘기하죠. 쇠기 문자, 그걸 점토판에 새겼어요. 종이가 아니라. 지금도 발굴되고 있잖아요. 거기를 해독한 그 얘기들을 어디서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길가메시 서사시, 뭐 또 하무라비 법전, 뭐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들어봤죠. 다 이 점토판에 쐐기 문자로 새겨진 그런 것들이에요. 창세기 이야기보다 더 먼저, 모세오경의 율법보다 더 먼저 하무라비 법전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 문화를 꽃피웠던 곳, 거기에 살았습니다. 문화를 선도했어요. 심지어 도시는요, 상하수도 시설까지도 돼 있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때. 지금부터 최소한 아브라함 시대가 4,000년 전이에요. 상상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2,00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도 아직도 우리나라 삼국시대도 안 됐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2,000년을 또 올라간 그 시대에 문화를 선도하고 지식이 넘쳐나는 도시. 이 도시에서 살기는 편하고 돈과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당시 사람들이 나도 저기 가서 한번 살았으면 좋겠어 하고 꿈꾸던 꿈의 도시. 하지만 이 도시는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계속 거기 살았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의 인생은 어떻게 기억됐을까요? 나는 지금 내가 사는 땅에서 행복합니까? 이 땅에서 계속 살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되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계속 살았다면 어떤 사람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의 인생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는 땅을 바꾸라. 그가 그 땅을 떠났기 때문에, 사는 땅을 바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의 이름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조금 엉뚱한 얘기 같지만 유대교, 기독교, 심지어 이슬람교 셋 다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두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합시다. 보여줄 땅입니다. 보여줄 땅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안 보여요. 지금 안 보입니다. 이 땅이. 원룸 월세방을 구해도 가서 집을 보고 야, 뭐가 갖추어져 있나. 요즘은요 거의 다 갖추어져 있죠. 그렇죠? 예?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다 거의 다 갖추어져 있어요. 필요한 거의 그냥 몸만 들어가면 될 정도로. 그리고 뭐가 하여튼 갖추어져 있는가, 주변 환경은, 이 집 주변 환경은 어떤가, 안전한가, 그 집은 지은 지 얼마 됐는가, 물 새는 데는 없는가, 물은 잘 나오나 틀어보죠. 다 한 번씩 가서 다 그렇게 꼼꼼히 살피잖아요. 원룸 월세방을 얻어도. 집을 사야 하는데 파는 사람이 집을 안 보여줘요. 그 집 계약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아브라함은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 12장 말씀인데 11장 끝에 보면 거기에서 이제 연결되는 대목이 있는데, 아브라함 아버지랑 그 고향 땅을 떠나오기 전에 배경이 나와요. 자, 고향 땅을 11장 끝에 보면 혼자 떠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딸린 식구들이 있었어요. 아버지를 모시고 왔어요. 아내도 있었고요. 조카 롯도 따라왔습니다. 혼자라면 그래도 먹고 그냥 나 혼자 먹고 살아면 돼요. 우리식으로 지금 얘기하면 그냥 내가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 식구들이, 딸린 식구들이 있어요. 생판 모르는 땅에서 이 식구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란 말입니까? 최소한 하나님이 거기서 나와 그랬으면요 살 땅은 보여주셨어야지, 알게 하셨어야지. 어딘지는 알고 가야 할 것 아닙니까? 하지만 보이지 않아요.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보여줄 땅입니다. 보여줄 땅이에요. 언제 보여요? 그러면 이 땅은 대체 언제 보입니까? 자, 부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언제 보여요? 부활. 우리의 신앙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부활이잖아요. 예. 부활이 언제 보입니까? 부활의 땅은 십자가의 언덕에 올라가야 보입니다. 그 전에는 안 보여요.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언덕으로 올라가고 거기서 십자가 위에서, 그 십자가 위에서 있을 때 부활이 보이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어요? 죽지 않은데 어떻게 살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말씀도 사실은 그 땅을 떠나라는 얘기가 뭐예요?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던 이 갈대아 우르, 이 땅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 땅에 사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왔는데 광야의 그 자유와 해방은 언제 보입니까? 홍해 앞에 서야 보이는 거예요. 나일강 근처에서는요, 광야, 이 구원의 땅이, 생명의 땅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홍해 앞에 서니까 저 건너편에 구원의 땅, 해방의 땅, 생명의 땅, 광야가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언제 보입니까? 홍해를 건너왔다고 바로 가나안 땅이 보인 게 아니에요. 광야를 걸었습니다. 40년이나 걸었어요. 그렇게 요단강 앞에 서니 이제야 가나안 땅이 이제야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 7, 8년 후에 이런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예? 제가 봤을까요? 아닙니다. 못 봤어요. 안 보여요. 그때 딱 처음 시작할 때 소위 개척, 그 자리에 딱 서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돗자리 깔린 텅 빈 이 자리만 보입니다. 거기 서서 오늘처럼 신동현 집사님이 기타를 치면서 찬송을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땐 청년이었죠. 신동현 청년이. 예? 아우 징그러워.
(1년이) 지나서 코로나를 맞았어요. 그러니 그때는요, 뭐가 보여요? 그때 여기에 딱 서서 그때 제가 뭘 봤겠어요? 텅 빈 의자들을 놓고 설교하던, 급하게 신동규 집사님이 저 카메라 어떻게 설치하고 막 해가지고 인터넷 방송을 막 시작한 거죠. 같이 못 모이니까. 그게 보였어요. 그게. 그렇게 한 해 한 해 2025년도의 끝에 서니까 이제 이만큼 2026년도에 원주 함께하는 교회가 보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날 때 무엇이 보였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오늘 말씀에 지금 온 땅이 있잖아요. 어떻게? 4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왔을까? 안 보였는데. 같이 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 따라간 거예요. 너무 식상한 얘기 같죠? 그런데 너무 중요한 얘기잖아요. 성경에서 너무 식상하리만큼 반복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니에요?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순종 이렇게 얘기하지만, 믿음으로 행하는 순종. 말씀 따라갔어요. 안 보였지만. 짧은 거리도 아니었고요. 하루 이틀 걸어가면 되는 그런 거리도 아니었습니다. 오는 길에 아버지도 돌아가셨지만 말씀 따라서 아직 보지도 못한 이 땅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여줄 땅에 보여줄 땅. 보여준 땅이 아니고요. 지금은 안 보이는데 보여줄 땅이에요. 말씀 따라가야 보이는 땅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군대 갈 때 뭐가 보입니까? 우리 남자친구들. 예? 군대 생활이 보여요? 군대 간다고, 한 달 후에 군대 간다고 그러는데 뭘 보여요? 이병소 문을 딱 지나서 들어갈 때 그때 드디어 그만큼 지금 군대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올해 우리가 아직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아기를 갖게 될 거예요. 누구는. 세상 완전히 아기가 태어난 것과 태어나기 전은 완전히 달라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 특히 엄마들의 삶은요, 아직까지도 누구보다도 완전히 180도 달라져요. 경력 단절 될 수 있어요. 인생이 달라져 진짜. 그렇죠? 아기를 갖게 될 거예요. 새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새 학교에서 공부할 것입니다. 병상에서 일어나 못 밟았던 그 땅을 밟고 걸어가게 될 거예요. 저는 기대합니다. 올해 끝에 서면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여줄 땅에 우리가 와 있을 것입니다. 생각지 않았던 분들과 함께 예배할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어린이부와 청소년부를 데려가실 그 땅이 기대가 됩니다. 내가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어요. 너를 창대하게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2절 3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기대합니다. 기대해요.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언덕으로 오를 때 왜 두렵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그 전에도, 그 전날 저녁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지어 땀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쏟아질 만큼 간절하게 이 잔을 제발 좀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두려우셨을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홍해 앞에 서서 야 이제 죽었구나. 광야가 저기 보이는데 홍해 앞에서 그 백성들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십자가 너머에 부활이 있었어요.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이야기를 안 믿는 분들은 황당한 얘기처럼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는 삶에서 순간순간 경험하고 있어요. 두려움이 있지만 그 자리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그 다음을
그 다음은 어떻게 열어가시는지, 그 보여줄 땅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루하루 그 은혜의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서 쌓여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말씀 따라 살 때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보여줄 땅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 자, 하나님이 여기다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멈춰섰어요. 그리고 무엇을 했을까요? 자, 7절 말씀해 보시니까 7절 말씀에, 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건 뭐예요?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에서도요, 뭐라고 그래요? 자, 거기에서 다시 또 조금 옮겨갑니다. 베델.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이 베델은. 그런데 나중에 야곱 때 붙여졌지만 이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벳은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여튼 나중에 베델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곳 동쪽 산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치니, 그곳에서 여호와께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신 곳에서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땅이야 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광야로 데리고 가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그 광야가 구원의 땅이 됐습니까? 아니, 구원받아서 지금 간 땅이 광야인데 광야가 구원의 땅이 됐어요? 광야에서 말씀도 받고 성막도 짓고 그 성막에서 예배하는 법도 배우고 그랬지만 동시에 뭐 했어요? 우상도 만들고 불평과 원망도 막 쏟아내놓고, 심지어 모압 여인들하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까웠을 때 음행을 했어요.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누구는 이 광야가 구원의 땅이 아니라 심판의 땅이 됐습니다. 이 광야가 예배하는 은혜의 땅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소위 그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까? 한때 잘 나갔죠. 그 땅에 가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요,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때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제국이, 그리고 남쪽의 이집트, 이 강대국들이 잠깐 주춤하고 있을 때예요. 그 틈을 타서 이 솔로몬과 다윗 이 시대에 엄청나게 번성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잠깐 반짝하고 이후에 300년이 지나고 나서요, 나라가 다 망했어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왕은 눈이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갔어요. 왜요? 하나님 주신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지금 이 땅이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에요. 심판의 땅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온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잖아요. 모든 것이 다 있는 세계 모든 어느 나라 어느 도시보다 앞서가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땅. 하나님과 함께 사는 땅을 찾아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지금 이 지구별이 사람이 살만한 땅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다 알지만 인류 역사상 지금과 같은 시대는 없습니다. 최고의 문명의 시대예요. 집에 다 차 한 대씩 있잖아요. 한 대가 뭐예요? 2대, 3대 다 있어요. 예? 이거 꿈이나 꿨던 시대예요? 우리가 10년 전에 아니 5년 전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머스크는요, 로켓을 쐈다가 다시 지금 회수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가? 이제 서울하고 뉴욕하고 30분이면 간답니다. 그 스페이스 X를 가지고 이제는 그냥 이 대기 중에 이렇게 비행기처럼 날아가는 게 아니고 우주로 쐈다가 뉴욕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30분이면 된대요, 이제. 예? 이번 1월 달에 2026 CES가 라스베가스에서 열렸어요. 이거 매년마다 있는 그런 전자회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최신 기술들을 자랑하고, 대세가 뭐였습니까? 로봇들이 막 대거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피지컬 AI라고 부르는 그 중에서 휴머노이드 로봇들. 현대자동차도 막 그거 백덤블링 하는 거 막 저도 몇 번을 봤는데, 와, 어떻게 사람처럼 그렇게 중심을 잡는지. 이제 몇 년 안에 자동차 공장 생산 라인에서 로봇들이 작업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벌써 현대자동차 노조에서 안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하지만 거부하기 어려울 거예요, 진짜. 이 AI 때문에 여러 곳에서 풍경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피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새 땅에 우리가 결국은 서게 될 텐데, 그 땅에 하나님이 없으면 거기는 우리가 살 땅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그 갈대와 우르와 같은 그런 탐욕과 그런 정말로 정글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몇 년째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나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가 살만한 땅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얼마 전에는 필리핀 세부에서 쓰레기산이 무너졌습니다. 20층 높이래요. 그냥 우르르 무너졌어요. 몇십 명이 밑에 깔려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누구는 막 버려서 쓰레기산을 쌓고, 누구는 그 쓰레기산 밑에서 쓰레기를 파고 거기서 나오는 물건들을 가지고 팔아서 먹고 살다가 그렇게 지금 죽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기가 우리가 살 땅, 내가 살 땅이다.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가 있어야 할 곳임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그런 땅을 만들어 가시고 예배하며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